마지막 주, 오늘은 이제 5월달은 5번째 주일까지 있어서 내일이면 이제 5월이 마감되는 이제 가정의 달도 끝이 나고 이제 1년의 절반을 가게 되는 이제 6월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시작할 때가 금방이었는데 벌써 절반의 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참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나이를 먹는 것, 세상이 변해가는 것,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인생의 속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10km로 달리고 20대 때는 20km, 30대는 30km 이러더니 이제 50대를 넘어가니까 50km, 60, 70, 80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우리 작은 어머니나 여러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젊을 때 더 후회하지 말고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 시기를 지나가가지고 저도 생각하니까 이제 50km로 달려가는 시대를, 그래서 야, 너무 빨리 가는구나, 아쉽다, 그런 생각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같이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갈급하다. 목마른 사슴 나의 주님, 보다 귀한 주님 내게 만족 주시고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만이
주님이 나의 힘이시여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늘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보호 해주셨다가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형편 가운데 어려운 분들은 없었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의 연약한 분들에게는 몸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함께 발견하며 누리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하고 일터에 있거나 먼 타지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겨우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혹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함께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한 장 더 찬송하십시다.
시간에는 이숙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맑은 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흩어져 각자의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도 있고 가정을 돌보는 이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또 학업을 유지하며 각자의 길에서 우리가 살다가 오늘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오늘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마음으로 모여 있으나 각자의 마음속에 환경이나 또 마음으로나 또 어떠한 부분으로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아시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한 명 한 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고 싶지만 또 와야 하지만 이 시간 오지 못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봐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거리두기가 이렇게 완화되지 않아서 계속 다른 모임을 하기는 어렵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백신을 맞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틀 만에 120만 명 정도가 맞았다 하는 걸 보니까 또 이제 좀 빨라지면 하루에도 100만 명 정도 맞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뭐든지 출발은 좀 늦어도 시작했다 하면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라 그죠? 잘할 거라고 저는 또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김옥자 권사님 백신 날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니 왜 안 오냐고 했더니만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오늘 또 제가 그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제가 보호자 번호 남겨놨지 않냐고. 어머니 전화 잘못 받아가 제 이름으로 전화를 남겨놓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몇천 명 돼갖고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이구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그분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백신 또 맞으시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 날은 또 우리 방혜원 자매 이번에 또 시험이 또 국가직 시험 그러니까 지방직 시험이 또 있고요. 저도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 이제 예약을 걸어놨어요. 이제 백신 남는 거 있으면 맞겠다 하고 이제 그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적을 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두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서 개인적인 거라 누가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건강하고 한다면 다 빨리 동참해서 이 일을 최대한 빨리 없애드려야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안 맞고도 이걸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풀어가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강단 장식을 우리 이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예쁜 꽃으로 또 장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이수기 사모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무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성경금 정미양 성도님께서 드려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하루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하는 형편이 못돼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사모하나 그립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하나님 먼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불편하나 이곳에 나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사람 자녀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이섬 식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또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 잘 지내셨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또 그리고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렇게 말하고도 싶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알고 보면 그 사울이 누구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적용을 한 거 아닐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다른 사람 구원받지 않는데 나를 택하셔서 탁 집어 구원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제가 성경을 읽어본, 이건 이제 뇌피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읽어본 견해입니다. 누구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학자의 의견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봤더니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큰 인물이 되게 만드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안 쓰시고 계속 훈련시켜 그리고 마지막에 쓰시는 거야. 모세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 같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꿀 때는 아주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형들보다 훨씬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형이 자그마치 11명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 다 자랄 동안 이 친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 작은 친구가 꿈 꿨다가 엄청 고생했잖아요. 꿈꾼 거 이야기했다가 형들 좀 잘못한 거 이야기했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총리까지 올라가는 동안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생활, 죄수생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로 화를 내거나 그걸로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훈련시켰다. 미리 준비시켰다. 그 준비가 뭡니까? 훈련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 다 제쳐놓고 사무엘에 봤을 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덕이 있을 것 같은 사람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니야, 그 친구 아니야, 그 친구 아니야, 마지막에 얼굴 앳된 아직도 소년의 티가 벗어나지 않은 다윗을 보시고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더니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시나 사울에게 엄청 고생을 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으나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한 17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자그마치 다윗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이 전쟁이 7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죽고 그 전쟁이 다 끝나고서야 비로소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20년 정도 걸렸어요. 엄청 고생한 거예요. 다 기름 붓고 아니고 그 왕의 사위가 되고 20년. 그래서 40이 되었어야 비록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쓰는데 그 훈련을 우리가 말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훈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다.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내게 지금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육신의 연단이 뭡니까? 육신의 연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지금 이제 올림픽이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4년을 엄청난 각오를 겪고, 그죠?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 남들보다 적게 자고 남들보다 적게 먹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육신의 유익이에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큰 기업을 이루겠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 보겠다, 그것도 다 육신의 유익이에요. 근데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경건은, 쉽게 말하면 영혼의 연단은, 믿음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어떠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니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이나 아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다음 생도 복이 된다. 그것 때문에 다음 생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해서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니까 고쳐 쓰시는 것 같아. 고쳐 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런 뜻보다는 그 길 안 갈라 그래. 도망칠라 그래. 어떻게 보면 다른 길 가는 거야. 딴 길 가는 거야. 딴 길. 하나님이 가라가는 길 안 가고 내 길 가는 거야.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갈래요? 안 갑니다 하고 고집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신다고요. 그건 어떻게 보냅니까? 안 가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뭘 뜯어 고쳐요? 심성을 뜯어 고치고 육신을 뜯어 고치고 삶을 좀 고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약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손을 좀 보셔. 근데 하나님 손 보시면 이게 무서워. 쉽지 않아. 요나 같은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했더니 아니 적국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그 말은 내가 못합니다. 그냥 망하게 하십시오. 그러고는 배 타고 니누에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쳐. 다시스.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스는 스페인 바다 끝. 세상 끝까지 도망친 세상 끝까지. 시편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늘 끝에 올라가고 바다 밑에 들어가고 세상 저 끝에 간들 하나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런데 피하려고 막 도망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소화대부의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뭐합니까?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 들으시고 물고기 입에서 뱉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보면 요나가 왜 그렇게 박능굴 밑에서 뜨거워하고 했느냐, 그 물고기 몸에서 나오는 그 위산, 그게 얼굴이나 피부를 다 상하게 만들어서 햇빛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뜨거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면 보호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회개하고서야 하나님이 쓰셨다. 그 사람 성질 고치고서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그래요. 바울이 된 사울이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부리는 고집대로 율법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리새인의 율법에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뜯어 고쳐서 심성 고쳐서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는 사울도 나오고 요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더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간증집회하러 오셨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보시거나 들어보신 분? 아니요. 못 들어봤다. 아, 우리 역시 그 신세대 우리 세라나 우리 혜원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혁진이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김기동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목사님 돼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20년 전에 만났는데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고구마 전도왕.
이 책 교회에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분이 요즘 뭐하고 지내나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 검색하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우리 CBS 방송의 채널에서 그 간증하면서 이렇게 녹화를 해놓은 게 있더라. 1부, 2부로 이렇게 녹화해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야, 그거 듣다가 결국은 다 들었네.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모임 끝나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꼭 끝까지 한번 다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참 열심히 할 때, 한국에서 열심히 할 때 전도왕 하면서 전도법 가르치고 간증하러 다니고 이때 말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 가족들 간의 관계까지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하면, 원래 이분이요 그 사관학교, 그러니까 장교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인데 그냥 장교 출신이 아니고 그 해군 사관학교 장교였던 것 같은데 그 응원단장을 했어요. 응원단장. 그러니까 성격 밝고 리더십 있고 말빨이 세고 이 보통 사람 아닌 거죠. 대학교 응원단장 하면 이렇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춤도 추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육군 사관학교, 3사관학교 이렇게 축제하면 그 응원이 보통 이 넘잖아요. 거기에 응원단장 할 정도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 거라. 고집도 센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평생 불교 집안에 자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붙들고 믿고 하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뉴스 나올 때마다 사고치고, 그러니까 야,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교회를 가? 알고 봤더니 어느 날 집에 성경책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성경책이 날마다 이게 옮겨 다니는 거지. 하루는 서재에 있다가 하루는 침실에 있다가 이게 발이 달렸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그걸 읽고 있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진짜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몰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한번 끌려갔어. 한번 딸이 그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딸이. 그래서 해봐라 했더니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딸이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딸 소원 들어준다고 교회 한번 가주지 하고 교회에 갔는데, 가는 첫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 하냐니까 주일 헌금이 1,000원이 뭐냐고, 짜장면도 4배나 올랐는데 1,000원이 뭐냐고 이러면서 이제 막 목사님이 좀 약간 책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땅 파봐라 1,000원이 오나, 1,000원의 가치를 저런 식으로 매도하다니 역시 목사가 돈만 밝히는군.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밖으로 나갔대요. 근데 그냥 안 나가고 무언에 시를 하려고 제일 뒤에 앉았다가 제일 앞으로 나와가지고 강대상 한복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가운데 길로 또벅또벅 걸어놨대.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광고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막 걸어오니까 뭐지?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꺾어갖고 디귿자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그날 설교도 못 하셨겠죠, 제대로. 분위기가 엉망됐겠죠.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이러고는 부인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할까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벌어준 돈 다 교회 바친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를 씁니다. 교회에 못 가게 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일부 예배만 드리고 우리 여행 가자.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자. 강원도 스키 타러 한번 가자. 그리고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간다 약속을 하고, 일부도 예배 아이가. 그리고는 약속하고 차 타고 출발.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차를 타는 순간 바로 고속도로 얹어가지고 강원도로 달려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차 돌려라, 안 된다, 나는 못 돌린다, 하나님 어디 계시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막 가다가 강원도에 들어가지고 이제 국도로 가다가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잘 오고 있다가 나도 잘 가고 있는데 위반한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차가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졸다가 눈을 뜨니까 차에 불이 붙어 있고, 옆에 아내는 피가 철철철 흐르고 어깨가 다 부러져 있고, 딸은 안전벨트를 뒤에서 안 맸으니까 뚫고 나가가지고 얼굴에 모든 게 다 얼굴에 유리가 박혀 있고, 동생 뒤에 하나는 또 처박혀 있고,
그럴 때 정신을 차리면서 그분이 했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수습하고 이제 그래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야기하는 책이 이제 이 옛날 이거 이제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그분이 직접 와서 간증하고 훈련시킬 때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대신 나는 그분에게 소개만 하는 거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두들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 그걸 이제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김기동 목사님이 오늘 말로 친다면 현대판 사울이 아닐까. 왜냐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막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내 한번 보여줬구마, 그 한마디에 박살이 나버린 거죠. 하나님 잠깐 손댔는데 알고 봤더니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은 그 목사님이었어. 가족들은 이제 자기가 병원에 가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수속받고 다 수술실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다가 자기 눈이 쓱 감겼대요. 왜냐니까 자기가 이미 온몸이 다 깨져 있는 거야. 자기 몸이 다 깨져 있는데 몰라. 팔이 3조각이나 있는데 그걸 아이를 안고 다녔대. 팔이 다 부러져 있는데 정신이 이제 정신력으로 한 거예요. 정신력으로. 근데 병원에 다 들려보느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자기 정신이 잃은 거죠. 눈 뜨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 있는 거야. 아빠만 살면 돼. 여보 당신만 살면 돼.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믿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쓰임받게 해주신 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누구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안 믿고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께 손 한번 봤는데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본 거예요? 자기 때문에 피해 봤잖아. 누가? 딸도 아내도 다 부러지고 얼굴이 109번을 이렇게 꾸어맸다. 그러니까 얼굴이 나중에 되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안 자라니까, 똑바로 안 자라니까 막 삐뚤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고통을 겪는데 딸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못한 거야. 왜? 구원받은 애나 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미국 가갖고 목사님으로 가 있을 때 미국에서 딸한테 미안하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김기동 목사님을 쓰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딱 맞춰서 이게 성경의 법이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법이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을 사울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울이 사람들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사울은 안 믿었어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는 가짜다, 예수 죽였는데 제자들이 예수 시체 훔쳐간 거다. 일명 그게 뭡니까? 도적설. 시신 훔쳐가가지고 이미 원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훔쳐가 놔놓고 시신 없다 해놔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한다. 요즘 현대신학에 보면 도적설도 있고 또 어떤 설이 있느냐, 가사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살짝 쉽게 표현하면 기절,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또 한 가지 환상설. 예수님 죽었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그리우니까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살아난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말한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성경 못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들이에요. 근데 이 주장이 지금만 있었느냐? 아니요.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어요. 사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 나와놓고 죽은 사람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죽여야, 씨를 말려야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이단들이 사라지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가 진짜 교회 종교지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눈이 깜깜해진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스데반 집사 찬성투표에서 돌로 쳐 죽였는데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안 되니까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고쳐 쓰시는 거예요. 강제로 막 뜯어 고치시는 거지.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사람들 보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눈 못 뜨면 그 사람 평생 장애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냥은 안 쓰시는 것 같아. 분명히 훈련을 시켜. 왜? 훈련해야 강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또 말 안 들으면 고쳐갖고라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고쳐 쓰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좀 힘들겠지만 훈련하셔서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본문을 들어가 보십시다. 19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렀는데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더라.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 보았는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라? 즉시 순종해라. 즉시 실천해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하실 때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갔어. 주인이 문을 나가자마자 그 챙겨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인지 우리는 환산할 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즉시 갔다. 즉시 순종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간 것처럼, 바로 간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처럼 즉시 순종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 내놓고 주인님 여기 하나 주신 거 있습니다 했을 때 주인이 그를 왜 책망하고 그를 심판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그 예배에 은혜가 있다면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을 깨닫는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 가서 돌아보고 선교단체 들어가서 훈련 받아보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 가고 제자 훈련 다 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즉시 뭐 했습니까? 즉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사람들 다 놀랐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이때 유대인이란 말은요, 사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것을 찬성하고 사울을 칭찬하고 우리 편 했던 사람들. 오늘 말씀 21절을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자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딱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온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교회를 전멸하려고 체포영장 받은 사람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요, 그 사람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총구를 어디다가 돌리고 있어요? 내한테 쏘고 있어. 우리한테 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예수 메시아 맞아요 이러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뭐 하게 했다? 혼돈에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편인지, 도대체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학자다, 바리새인이다,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는 것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노? 잠깐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만,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그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못 믿는 사람 또 있는데, 유대인들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사울이 지금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때까지 잡으러 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뭐가 불안해요? 저놈이 사기치는 건 아닐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나도 당신들하고 사귀고 싶어요 그러고 들어가고 몇 사람 있나 확인당하고 저 집에 누가 있나 확인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싹 일망타진해서 잡아가면, 옛날 우리 그 일정시대 때, 그죠? 일본 순사보다 조선인 순사가 더 무섭다고 한국 사람들 다 파악해가지고 막 뒤지는, 쉽게 표현한 밀정, 그런 이중 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야. 사울을 못 믿는데 누가 못 믿느냐? 유대인들만 못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도 못 믿는 거야. 왜? 갑자기 저 사람 왜 적하노?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왜 못 믿어요? 변화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뭐가 없어요? 아직까지 믿을 만한 삶이 없었어요. 말만 믿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우리 체포하러 올지 어떻게 알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란요, 맹목적인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을 만한 분이신 겁니다. 믿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이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신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용대출 이런 말 하잖아요. 신용대출. 우리 은행 가면 대출 해주는데 어떤 사람 해주고 어떤 사람 안 해주거든요. 어떤 사람 해주는 사람 신용대출 왜 해줘요? 그 사람 빌려줘도 다시 갚을 줄을 믿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대출 받아가면 꼬박꼬박 잘 갚고 연체 안 하고 이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빌려줘도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빌려주기만 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연체시키고 띠묻고 나 없다 배째라 이러고 막 이러면 다음에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왜? 그 사람 못 믿을 사람. 그래서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목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서 진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자라고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사는 모든 땅을 주겠다.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다가 깨고 지키다 깨고 지키다 깨고 이랬어요. 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기근이 오면 아이고 이 땅은 아닌가 봐 하고 이 집 들어가고, 약속의 아들 주겠다 했는데 왜 아들까지 안 주시지? 아이고 딴 방법이 필요한가? 이스마엘 낳고. 이게 전부 뭐예요? 약속 깬 거예요. 약속 깬 거. 하나님이 약속 깨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깼어요 안 깼어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계속 갱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잡았다 놨다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확실한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해도 바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로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아들 바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살려주실 거야. 나는 그냥 순종하기만 할 거야.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을 만한 분이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거듭난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은요, 지금 하는 그의 말과 이전의 삶을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죠. 정반대잖아요. 왜? 바로 며칠 전까지는 잡아 죽이려고 하던 원수였는데 갑자기 얼굴 웃더니 웃으면서 나 형제입니다, 나도 신자입니다 이러니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관계는요, 변화된 삶의 열매가 보여질 때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이섬교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를 통해 믿음이 나타나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인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못 산다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 이름대로 안 사네 이럴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면, 야 다른 데는 몰라도 저 교회는 확실해, 저 목사님은 진짜 확실한 목사 맞아, 이게 뭡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도록 삶으로 섬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변화된 사울이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교회는 못 믿겠다 하고 요놈이 박쥐아이가 이러고 있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믿어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재주 많고 일꾼이 있다고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도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보여준 삶이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변호해 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실명이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고 사흘 동안 밤낮 굶어가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즉시 돌아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까지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보증 쓸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믿어주십시오. 이야, 대단하지요.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요, 바로 바나바 덕이었어요.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밀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옛날 왕정시대, 왕과 신하가 있을 시대에 보면요, 신하는요 어떤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칩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왕에게, 그 사람에게 자기 목숨 바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주고요, 사도들을 찾아가서 변호해주고 교제하게 해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뒤에 보게 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오는데요, 안디옥에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회자가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예수 믿었던 바울이야, 사울이야.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성경 가르치면 좋겠다.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래서 비로소야 뭐가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세워졌더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말이 왜 생겼느냐? 바로 사울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 제자 훈련시키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정말 사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울만큼 성경 많이 한 사람 없거든요. 사울만큼 구약 성경에 발통한 사람이 없거든요. 또 태어나기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다소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무슨 말을 썼느냐? 유대인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요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모국인 히브리어를 못하느냐? 아니요, 히브리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만나면 히브리어를 하는 거고, 그리스인들 만나면 헬라어를 사용하고, 로마에 만나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언어의 달인, 달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불렀다, 딱 맞는 사람을 부르신 거죠. 선교사로 부르셨다,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라도 누가 없다면? 바나바가 없다면, 믿어주는 바울이 없다면 이런 날개를 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한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 바나바 처음 소개할 때 바나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권위자, 위로자. 원래 이름 뜻이 뭐냐니까 권위하는 사람. 일단 권위를 부리는 사람 이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케어해 주는 사람, 요즘 말하면 상담 잘하는 사람, 공감 잘하는 사람, 마음을 잘 다독여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는데, 사용하셨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야. 하루에 5,000명 3,000명 했는데 그 사람들 전 세계로 흩어졌으니까. 근데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됐냐? 유대에도 교회가 생기고 갈릴리에도 교회가 생기고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생기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면 안디오교 교회 생기고 로마의 교회 생기고 나중에는 에티오피아의 교회 생기고 아르메니아의 교회 생기고 온 세계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데 한 자만 더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위로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1하고 숫자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후원으로,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성령이 품어주시고 성령이 후원해 주시고 성령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지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뒤에 서포트가 있는 거예요. 서포트. 뒤에서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는 거지. 팍팍.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형통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참 부끄러운 사람,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사도라고 말 못할 사람까지도, 그런 사울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초신자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용서받고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기둥같은 일꾼이 되었는데, 역사에 이름 남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 하이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울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나 같은 죄인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가족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